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노우라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면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이런 불행한 죄악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도리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평안하면은 긴장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긴장할 수 있는 일을 주시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언제나 행복과 만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마음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게 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물론 뭐 우리가 서로 믿는 성도들은 서로 축복을 하면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해도 그건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우리 살고 죽는 거, 어떤 하를 입는 거, 또 복을 받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형통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이게 형통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거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간수들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환경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환경보다 더 힘든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되고 형통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형통해요. 오늘 내가 살아 있음에 여기 이렇게 설 수 있음에 건강하지 못하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되고 형통한 비결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뭐 서울에 핵무기를 날린다고 그래도 하나도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림으로 일생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되고 형통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복되고 형통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경외하며라는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의미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이에요. 언어에서 두려워하다, 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질 않아요. 무서운 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거. 단둘이 이렇게 저 혼자 이 본당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어도 그래도 예전에 중세교회 때나 아니면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핍박을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직장이나 국가 등등의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어차피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뭐 아니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 갖게 되면 이 사회는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세는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겸손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어요. 성령 해방하지 않고 그러면은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주의를 구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심, 온 마음과 전력, 온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를 경외한 자, 그러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갈수록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아무리 대학 교수고 자기가 박사고 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혜는.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22장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요,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보상해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재물도 주시고요, 더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생명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뭐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도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도 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공경하게, 사랑하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복되고 형통한 길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일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가는 사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복되게 형통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있으면 복되고 형통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중에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로 행하면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복과 형통을 주신다는 거죠. 아까 요셉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가정마다 힘든 일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가 받을 축복의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는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쌓아놓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될 것인데 그것은 그 온수가 와서 수확을 다 먹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는 자신의 땀 흘려 수고한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주시지 않는 거, 그거 긴장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수교회 환경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마당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깔고 이렇게 해봤어도 계속 또 눈이 오니까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옮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건물까지 지금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 뭐 어떻게 누가 그걸 할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세요. 요하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옮겨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올해도 우리 사랑스럽게 교인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과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가정의 경우 이 안방이 그러니까 아내가 살고 있는 방이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있었던 사실을 암시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는 비밀에 속한 가정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주부의 특성상 어떤 게 좀 안쪽에 그렇게 조용한 곳에 안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아내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내의 방은 안쪽에 있어서 안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포도나무는 흔히 이스라엘 상징인데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는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생산력이 있는 우리나라 포도보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중동 지방에 있는 포도들은요 엄청 커요. 성경에서 정탐꾼이 가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송이가 크니까. 그 정도로 한 개 포도나무가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제일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감람나무 가장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양식과 목재와 약재와 화장품, 등장 기름 등 여러 가지 용도에 이 감람나무는 다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복이 있다는 거죠.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상징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또 장수를 상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나무를 아예 베어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다시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람나무 같아요. 우리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도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시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은 비록 그 부모들이 나이 들어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자녀들이 그 신앙을 다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감람나무가 베어진 데서 다시 가지가 나오고 나무가 자라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자식을 많이 낳아 기르는 복을 누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물들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반항하고 그래도 이 모태신앙 특히 지금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은요 앞으로 다 잘 돼요. 신앙생활 잘 하게 돼요. 그런 가정들을 우리들도 저도 겪어왔잖아요.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앞에 저게 있어요.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보라. 보라를 뜻하는 용어는 힌네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언급한 이 시편 128편 기자가 그 내용을 정리하듯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에요. 그가 묘사한 내용은 극히 그림으로 나타난 해화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마치 사진 몇 장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앞에 있는 보라, 이게 이제 생략된 언어인데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농부가 그의 밭을 경작하고 이제 가을이 되어 그의 수고한 열매를 즐기고 있는 차분하고도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한 그의 식탁을 보십시오. 소출이 많은 거죠. 식탁이 풍성한 거죠. 자식들도 많고 유쾌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계속해서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되고 유지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만일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가정도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형 예수님 믿어요. 우리 동생 믿거든요. 우리 큰 집도 예수님 믿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우리 큰형은 또 우리 큰아버지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살아요. 자기가 인정을 해요. 어떻게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은요, 뭐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잘 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간증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보라 이거예요. 보라. 하나님 믿는 가정은. 우리가 지금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뭐 특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보다. 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을 살펴보면은 환난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환난에서 건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세요. 그리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5편 4절. 그리고 자손까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 넘겨주세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네 번째, 영원히 늘 평안하다는 거죠. 그냥 뭐 평안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시편 25편 12절 13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히타를 사주셔가지고 또 따뜻하잖아요. 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범사에 형통하다는 거죠. 목사님 뭐 이게 형통한 겁니까? 아니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 형통했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상태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죄예요. 그게 누명을 썼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데 사형이죠. 그래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천국 가는 것처럼 요셉도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성취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당장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응답돼요.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 성취하게 하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응답 못 받으면 나중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잠언 10장 27절 말씀인데 이 장수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짧게 살다 가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수는 물론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장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11번째,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걸 그냥 하나 찍어 가세요.
이걸 하나 들이시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딱 저기 복사해가지고 딱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창세기 22장 12절, 욥기 1장 8절, 시편 5편 7절, 사도행전 10장 2절, 히브리서 11장 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인들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국가와 사회의 복과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의 모습,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한국은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거죠.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상 처소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이 온다는 거죠. 결국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온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게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뭐 잘못된 단어는 아닌데요. 빌축자잖아요. 복을 빈다. 그런데 축복합니다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냥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시편 128편 5절에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애국자적인 정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저도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자녀 및 손자를 보며 오래 살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번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외전에 그 사람들이 쭉 침략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얻는 교훈은 한 개인 및 그 가정의 운영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번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요, 가정도 성장해요. 또 역으로 가정이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해요. 같이 같은 공동체로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국가의 안녕은 한 가정의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국가는 존립하기 어려워요. 근데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국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보라가 정확한 뜻은 명령하는 것이죠. 보며라고 이야기 아까 했는데, 번역을 보며 5절에 이 말씀은 원래는 보라란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라는 것은 기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넘어선 강한 성취를 내다보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보라, 그렇게 됐지 않느냐. 보라, 기도대로 됐지 않느냐. 보라,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었지 않느냐. 보라, 가정을 번영하게 하지 않았느냐.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창세기 50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장수하리라는 거죠. 장수. 우리 사랑수 교회 교인들은 다 장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털어버리세요. 스트레스 받은 몸에 안 좋으니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장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다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이. 그래서 우리 생명이 손상되지 않는 성공과 행복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해야 됩니다. 후손은 한 가정의 힘일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내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대단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것은 겸손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나는 천하에 한 명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가정의 미래에 관해 논해오던 그런 기자가 결론적으로 공동체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거나 이게 처하면 개인이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과 가정이 복되고 형통해야 나라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야 개인과 가정이 평화롭게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다는 자체도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인 거예요. 옆에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다들 고생하니까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은 물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원천이 되시는 그 만군의 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